오늘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까지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그 다음에 6장 1절 이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원래 장이 표기된 지가 뭐 몇백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 이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이어 붙여서 이렇게 가지고 왔으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쨌거나 성경책을 안 가져오실 수도 여기 항상 늘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적어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읽기만 하면 되잖아요. 읽는 것조차도 귀찮아한다는 건 이건 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제가 암만 생각해봐도 이 교회를 이 인생을 살면서 뭐 제가 인생을 뭐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이 삶을 살면서 교회를 나오게 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누가 권유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한때 인생에서 뭘 얻어맞고 나오거나 방법이 딱 생각나는 게 그 두 개밖에 없어요. 뭐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 때 전자가 좋을 것 같습니까? 후자가 좋을 것 같습니까? 전자가 좋죠. 근데 저는 후자로 왔거든요. 세게 얻어맞아서 온 케이스예요, 사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전자 손 들어보십시오. 전자. 꽤 있네요. 전자는 누가 이렇게 별일 없이 살고 있는데 가서 너 한번 교회 가봐라. 그래서 오신 분이 있죠. 일단 인생에 일단 난 좀 잘 살아야 돼. 겁이 많아.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후자는 내 인생 내가 살아보고 싶다는데 도대체 왜 끼어드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한 대 이제 얻어맞고 정신이 들고 그러고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후자를 택할 필요는 없는데 꼭 후자를 통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예요. 성경은 바울이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삶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샌드위치처럼 저렇게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람은 온유한 마음으로 또 그 죄에 빠진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록합니다. 워낙에 여기 이제 성경을 잘 알고 많이 읽어보신 분들이 앉아 계시니까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장면들이 굉장히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대화하시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갑니다. 제자들은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큐티 많이 하셨으니까 한번 떠올려서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기도를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 있죠? 네? 그건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거기 베드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뭐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놀랍게 사복음에는 제자들이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쭉 찾아보십시오. 오히려 기도를 안 한다고 혼난 적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가복음 9장에 나오잖아요. 귀신을 쫓아달라고 한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쫓으려고 했는데 쫓지를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뒤에 오셔서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이런 능력은 기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기도도 안 하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 라고 꾸짖음을 받은 적은 있지만 기도를 안 해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예요?
그때 제자나 우리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이게 뭐가 닥쳐야 막 기도하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하지 평상시에 기도하려고 들지 않는구나.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여러분들이 또 넘어가서 사도행전 1장의 장면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은 제자들은 겁이 너무 많고 겁이 너무 났고 두렵다 보니까 그 장소를 떠나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1장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한 게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허락할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으라고. 성령이 너희들을 인도할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으라고. 그래서 그들이 꼼짝없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도망가지도 못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뭘 해요? 그때 처음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서 뭘 받아요? 이제 성령이 임하죠. 이제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따라가면서 본격적인 일을 하는 게 사도행전 1장 그들이 기도하면서부터의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맨날 그 성령의 열매 그 윗부분만 우리가 읽었지만 이건 그 아래쪽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이따가 그 위에 부분도 읽도록 하겠지만 오늘은 거꾸로 밑에서부터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갈라디아서 5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령의 삶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야만 한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퀄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가 길어서 제가 그냥 딱 저렇게만 잘라왔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면서 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건 이전에 내가 살던 방식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아까 어쩌면 성찬 나눌 때 우리 인서 형님이 얘기해 주신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죄 안 짓기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이게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거든요. 저도 이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요, 사실. 근데 이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 사실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 가까이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자기는 교회 밖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해당이 안 돼요. 그냥 마음껏 생각하십시오. 학주 씨, 이런 분들 막 저건 내 얘기가 아니야 뭐 이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그 외에 기도를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여기에서 제자 삶을 산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어요. 질투하는 사람이 그 안에 있어요. 서로 노엽게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죄에 빠졌는데 그걸 얘기도 안 해. 근데 이게 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에 어떤 열매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교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패밀리 그룹 안에서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 타일러 주십시오. 그리고 노엽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 비교하는 것들이 좀 생겨나는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세상에 살다 왔으니까 이게 비닐이 벗겨지려면 세상의 비닐 벗고 이제 이 안으로 들어왔는데 세상 비닐 인체로 여기 딱 와가지고 정신줄을 놓는 순간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죠. 같은 제자인데.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이라는 그 말에 이제 본문을 이제 제가 이렇게 번역한 내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주석 성경에 있는 것들을 제가 그냥 번역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 어떤 사람이 죄, 여기서 말하는 그 범죄에 대한 얘기는 실수하는 것, 걸려서 넘어지는 것, 미끄러지는 것을 의미한대요. 자, 그러면 이게 중죄가 아니더라도, 큰 죄가 아니더라도 교회 왔는데 교회 안에서 형제들이랑 자매들이랑 같이 시간 보내다가 실수할 수 있죠. 걸려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순간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그걸 지나갈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잘 서로가 해결하고 도와줘야 될지 또한 거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바클레이라는 그 주석 쓴 분이 죄란 자기 집중이나 자기 통제에 실패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인간이, 여기에 대한 해석이에요, 죄에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죄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영역 밖에서 고집하고 안 바뀌려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 주석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선한 양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민감해야 돼요.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끄러지게 하지는 않는지, 실수는 하지 않는지,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 지켜주려고 하고 존중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또 하나의 커다란 모임 중에 하나잖아요. 세상과 다른. 그렇다면 우리도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형제자매들과 시간을 보내고 교제를 해야 돼요. 자, 원래 주석 본 성경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피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는 주의 깊게 자기를 지켜보고 관찰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잡아줄 준비를 하래요. 이제 이게 기본적인 교회 안에서의, 또 성도들 안에서의 태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들과 같이 요 예배가 끝나고 교제할 때 그런 교제를 하십니까? 먼저 나를 지난주에 어떻게 지냈는지 나 스스로를 잘 살펴보고, 아, 내가 정말 지난주에도 내가 이런 부분은 반성했었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은 교만했구나, 이런 부분은 내가 바뀌었어야만 하는구나, 이런 상태로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들을 지적해 준다면 우린 건강한 교회가 될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지적만 하고 자기는 안 바뀌고 고집만 부린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령을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함께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그런 그룹들이 돼야 그 그룹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가정이 돼야만, 그런 자신이 돼야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걷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나가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요, 그 더 위에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래요.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거래요. 이 욕망에 대해서는 두 번째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나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서 성경은 굉장히 나 자신을 살펴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는
우리 스스로가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사전에서 그냥 찾아왔어요. 정욕은 뭐고 욕망은 뭘까? 풀어놓은 해석을 보면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 그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 또 우리 삶에 늘 존재하지 않습니까? 뭔가 더 갖고 싶고, 더 뭐예요? 지키고 싶고, 또 그런데 욕망까지 있어요. 근데 이 욕망 또한 우리에게 완전히 채워줄 수 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힘들거든요. 부족을 느낀대요. 삶에서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탐하거나 그런 마음, 이게 매일매일 계속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채워지지 않는 끝없는 정욕과 욕망이 매일매일 같이 우리에게 몰려와요. 이걸 뿌리치기가 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살면서. 그래서 제가 이 캠퍼스 친구들하고 항상 그 시간을 보내거나 젊은 친구들하고 시간을 보낼 때 이거는 이 친구들만이 가진 특권이다 라고 꼽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열정, 그건 좋은 표현이고, 제가 저의 20대나 우리 그 캠퍼스나 영피 친구들을 보면서 딱 느껴지는 게 뭔지 아세요? 막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면서 막 꺼내보세요. 네? 제가 볼 때는 20대가 가진 특권 중에 하나는 충동적이에요. 네, 자유롭게 자꾸 뭘 하고 싶어 해요. 오늘 분명히 열심히 24시간 놀았는데 내일 또 놀고 싶어 해요. 그리고 자꾸 뭘 하고 싶어 하고, 뭘 시도해보고 싶고, 어디 가고 싶어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걸 50대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부인이 저한테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을 정도의 매일매일 정말 좋은 표현으로 열정이 넘쳐나요. 근데 제가 볼 때 사실 충동적인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나이 들어서 그게 충동적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그 젊은 세대가 가진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뭔가 이게 방향만 바로 잡히면 교회에 에너지를 엄청 쏟는 애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틴 캠프에 자녀들을 보내신 분들이 캠퍼스 애들이 거기서 멘토로 활동하고 그거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걔네들이 더 열심히 춘다니까요, 춤을. 그거를 박찬동 형제가 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틴 애들이 그거 따라 하겠냐고요. 그걸 제가 가서 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캠퍼스 애들 자기 형뻘 되는 형이 막 올라가가지고 막 난리치면서 막 이러고 노는데 애들이 거기서 안 놀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20대가 유혹이 훨 많은 거예요. 이게 더 힘들어요. 엷어지긴 하지만 우리도 그런 것들을 죽이고 매일매일 훈련해서 여기까지 와도 그게 힘든데 애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냐고요. 그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꾸 정욕과 올라오는 욕망들을 컨트롤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매일매일 나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망아지처럼 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자, 에베소서 5장에 바울이 17절 18절 아주 묘한 구절을 여기 이제 바울이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자, 잘 보세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갑자기 저 내용이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내용이 빠져도 되거든요.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이거 다 빠져도 돼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게 더 맞아요.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방탕이 따릅니다. 생뚱맞잖아요. 저기 사실 저 문장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바울은 왜 저 문장을 넣었을까? 성령이 취해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자, 그래서 술 취하셔 본 분들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또 안 취해봤던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자, 술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개가 돼요? 아니, 이게 뭐 술에 취하면 옛날 얘기, 요즘 얘기 말고 옛날에 술에 취하면 어땠는지 얘기해 줘요. 네? 아, 다음 날이 괴롭죠. 뭐라고요? 아, 즐거워요? 자, 화장실에서 자고 거기가 안방인 줄 알고. 자, 술에 취한다라는 의미는 잘 보세요. 이게 원 성경에는요, 취하지 말라랑 충만함이랑 같은 언어예요. 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어근이 같아요. 뜻이 출발이 같아요. 뭐냐면 이거 취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자, 뭐냐면 술 취하면 그 다음에 뭐가 컨트롤해요? 뭐가 마비가 돼요? 이성이 마비가 돼요. 중추신경이 마비가 오거든요. 근데 우리의 몸의 모든 컨트롤을 하는 게 뭐예요? 중추신경이에요. 아니, 뭐 뇌에서 뭘 명령을 내려야 얘가 하는데, 뇌가 일단 취해서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화장실에 가서 자도 된다. 분명히 거기가 방이 아닌데 화장실에 가서 자도 된다. 화장실에서 왜 자고 있냐고요. 이 말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그 의미는 너를 무엇으로 컨트롤하느냐의 이슈라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저 뭐 젊은 친구들한테도 항상 얘기하지만 술을 마시면 좋죠. 즐겁죠. 하지만 너를 컨트롤하는 게 성령님에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죽기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신경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거예요. 가시면서도 뭔가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떠나세요. 왜요? 너를 지배하고 컨트롤하는 분은 하나님이고 성령님이어야지, 너의 컨트롤을 다른 것에게 맡기는 그 순간부터 욕망과 정욕과 죄를 컨트롤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 너는 성령의 컨트롤을 받으면서 사는 인생을 살아라. 이게 뭐예요? 우리를 매일매일 십자가로 가게 하고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는 그 삶, 그게 바로 성령님을 인도함에 따라 사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지난해 서울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굉장히 이 열매가 달고 좋습니다. 우리가 앞에 읽은 구절 위에 나오는 이거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이게 다른 단어가 들어올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열매들입니다. 봐보세요.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대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을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복수로 나오지 않아요. 단수예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산대요. 그 안에 유기적으로 사랑도 나오고 기쁨도 나오고 화평도 나오고 인내도 나오고 친절도 나오고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게 그냥 한 통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각계로 나온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이게 왜 단수로 취급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쟤는 효정이는 사랑은 많은데 성질 더러워. 이게 어울리냐고요. 페어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한 덩어리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 이게 한 덩어리처럼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결국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매일매일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기도하고 다시 나가려고 하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고 권면하고 도와주면서 이 삶을 계속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른 것들이 우리를 컨트롤하게 만들 거예요. 그게 어떤 욕망일 수 있고 세상의 권력일 수 있고 세상의 돈일 수 있고 힘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순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욕망과 채워지지 않는 그 욕구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의 하루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를 컨트롤하셔서 우리가 더 건강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건강한 제자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